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기독교계가 난리입니다. 이란 전쟁은 말세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고가 마곡 전쟁의 시작 또는 서막이다. 이란 전쟁 뒤에 숨겨진 마지막 시나리오를 알아야 한다.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지금 바로 성취가 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성경 말씀의 성취다 등등 이란 전쟁을 종말론과 연결하는 수많은 설교와 해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 부분 사기꾼, 성경 장사꾼들, 거짓 선지자들의 헛소리 내지는 거짓말이니까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나 교수, 전문가 직함을 가지고 하나같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주장들이 터무니없고 비성경적이며 역사 성경을 왜곡하는 주장인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답답해서 직접 오늘 조스픽이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이슈가 이란을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기독교계 문제적 인사들이 이란을 설교 주제로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란 봐라. 너무 나쁜 국가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혼내주고 있다. 고레스 대왕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기독교적 대통령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성경 그대로다. 끝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슬람 세력들 나쁘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슬람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정도의 아주 유치한 내용들인데요. 수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아멘 아멘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데 이 대장 장님한테 알려줘서 고맙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인데요. 이번 영상은 먼저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엉뚱한 주장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다른 한 분의 설교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란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거나 평소 건전하게 목회 잘 하시는데 제가 비평을 하면 상처받으실 테고, 그리고 제가 목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분들 말고 이미 기독교계의 수많은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본인이 잘못 설교한 것에 대해서 대중적인 사과나 수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잘못된 주장과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정동수 목사 자체가 워낙 달변이고 대학교 출신이라 데이터를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평가를 하는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란 관련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 주장의 잘못된 점들을 비평해 가다 보면 상당수 잘못된 내용들이 바로 잡혀지기 때문에 비평을 목적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이 퍼지면 안 되니까 공익적 목적에서 정동수 목사의 설교와 비교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과 역사는 이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가 맞닿는 육상 교차점이자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관문 국가입니다.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카스피해를 접해 있어서 단순한 중동 국가를 넘어서 중동, 코카서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연결 국가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약 163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 대비 약 16배 큽니다. 인구는 약 9,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 대비 약 한 1.8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이란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였는지, 그 나라의 국민들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계보적 특징이 있었는지, 인종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잘못된 주장과 비교를 위해 정동수 목사의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는 분들, 알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내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 또 바사와 메대 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바사라고 하는 말을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고 배우고 현대 지도를 보면 이란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된 그 지역과 역사적인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 서로 같은 나라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끊어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원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페르시아라고 옮겼습니다. 원래 페르시아가 맞는데 이 바사는 중국어 음역에서 나온 말이고 일본어를 거쳐서 들어온 번역입니다. 이처럼 원어하고 동떨어진 번역이 성경의 이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보는 개혁 성경은 틀렸고 흠정역으로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번역한 KJV 흠정역은 원어 발음을 따라서 페르시아라고 올바르게 번역을 했고 개혁 성경의 바사는 중국어 음역을 일본어를 거쳐서 들어온 번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원어 발음이란 자체가 뭘 모르는 주장인데요. 개혁 성경의 원어와 동떨어진 번역이 성경의 이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동수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개혁 성경이 원어와 동떨어진 발음으로 잘못 번역을 해서 넣어놨고 그것이 성경의 이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 영상들 중에 정동수 목사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의 근거가 정동수 목사는 이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은 원어 발음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중국어 성경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어 대표 번역은 정동수 목사가 페르시아라고 주장하는 단어를 한자 파사로 쓰고 보스라고 읽습니다. 개혁 성경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겹치는 일본의 대표적인 성경이 메이지역인데요. 일본 메이지역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 중 아주 오래된 판본들이 많이 있지만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일부러 일제의 영향, 일본의 영향이 가장 컸었던 일제치하 시절 판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11년 판본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날과 똑같이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보스, 일본어 페르시아, 한국어 성경, 개혁 성경은 바사입니다. 정말 우리 성경이 여러분들 그냥 보실 때 그저 중국어 중문을 일본을 거쳐서 받은 것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 그냥 한중일 발음만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가 파르사, 히브리어 표기가 파라스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혁 성경이 그저 중국어 음역과 음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중국어 성경을 참고하되 원래 원어 발음인 파르사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과 관련해서도 원어 발음이 페르시아어는 쿠르시, 히브리어는 코레시임을 감안하면 개혁 성경은 상당히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번역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번역 성경은 완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 고레스 이런 번역을 보면 개혁 성경 번역가들이 중국의 영향 하에서도 중국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 발음과 중문 발음 사이에서 굉장히 나름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수 목사가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인데요. 성경과 같은 경전을 권위 있게 번역하려면 번역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바사를 페르시아로 대중들이 잘 아는 영어식 표현을 따랐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레스 왕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한국 교과서 표현인 키루스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와 같이 영어식 표현인 사이러스로 표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식 표현을 따라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로, 개역성경이 고레스로 표현하고 있는 게 영어식 표현은 사이러스, 그리고 교과서적인 표현은 키루스인데, 이건 또 KJV 흥정역에서는 고레스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개역성경의 번역을 따라가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어식 표현을 따라가니 이건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죠. 다니엘서 10장 1절 번역 하나만 보아도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깊이 없이 번역된 성경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KJV 성경이 좋은 번역 성경임과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 성경인지를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란 이야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굳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바사로 되어 있음과 원어 발음들을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개역성경이 바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즉시 인식하지 못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 이해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수 목사가 많은 교인들이 바사가 페르시아로 모른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교인들이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페르시아하고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바사라는 발음 자체가 원어적인 발음인 파르사로부터 바사가 왔구나라는 이 인식이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좋은 번역이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인식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정동수 목사의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기존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된 데가 그게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족속이 어디에서 나오냐? 엘람에게서 나옵니다. 엘람. 그 엘람이 살던 그런 지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은 원래 같은 종족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세맥에서 나온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집트 사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라는 거.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모르는지 모르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단순화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저한테 지적당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교회 관계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제 비평 영상을 좀 내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양심 있는 학자나 목회자의 어떤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야죠.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 따르면 엘람은 오늘날의 이란, 바사도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0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엘람이 셈의 후손이니까 오늘날 이란도 셈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같은 셈의 후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고,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 목사의 이런 설교를 조회를 하고 저걸 듣고 박식한 성경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요. 엘람은 지리적으로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 이라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던 고대 문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할탐티라고 쓰여진 지역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은 엘람이었고 그 명칭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람 사람들은 엘람어로 신의 땅 또는 주님의 땅이라는 의미인 할탐티로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엘람은 고엘람 시기인 기원전 1600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엘람 문자로 불리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 유적을 보면 당시 상당한 문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2절과 여러 성구들을 근거로 이 지역 사람들을 셈의 후손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람이 페르시아의 기원이 되지 못하고 기원전 550년부터 539년경에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셈족의 엘람은 기원전 646년경 아수르의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당시 전쟁을 묘사한 부조를 통해서 전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수도였던 수사도 파괴되고 국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그래도 엘람은 명맥은 유지하고 지역 소국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기원전 597년경 예레미야가 엘람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1년 후에 BC 596년경 느부갓네살이 엘람 접경지까지 진군하고 엘람 왕이 도망친 기록이 바벨론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기록으로 엘람의 국력이 완전히 쇠퇴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경 고레스는 엘람의 주요 지역 이름인 안샨을 사용해 스스로 안샨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엘람과 바벨론의 모든 영토를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하면서 엘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엘람에 대한 예언은 기원전 539년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정동수 목사는 엘람인이 곧 이란인이고 페르시아가 엘람에서 나온 것 같이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리아인으로 기원전 1500년경 전후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와 카스피해 북쪽에 살던 유목민이었는데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해서 기원전 1000년경 이란 고원 일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부족 형태로 존재하다가 최초로 통일된 국가 형태의 세력을 갖춘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대로 역사 속의 메대입니다. 카스피해 아래 오늘날 이란의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국이 되는 바사, 그리고 후대 제국이 되는 성경에 바대로 등장하는 파르티아를 지금 함께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대략의 지역을 보시기 편하도록 시각화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지역, 메대, 바사, 파르티아는 모두 아리아인들로 형제 내지는 사촌지간이고요. 할탐티로 표시되어 있는 엘람은 셈족으로 이 아리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 계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0장을 근거로 이 메데, 바사, 파르티아 지역의 민족을 성경적 계보에 따른 야벳의 후손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란의 주요 인종은 아리아인들이고 이들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엘람과 바사, 즉 페르시아가 전혀 다른 국가이고 이 두 국가가 노아 이후 계보적으로도 셈 그리고 야벳으로 완전히 다른데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말세와 관련한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설교가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지로 인해서 설교 자체가 거짓 설교, 거짓 증언이 되는데도 스스로 전혀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때에 엘람 사람들, 이람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9장 35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는다. 자, 엘람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다. 지금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이란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런 거 무기가 그냥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온 세상으로 난민이 돼서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이란이. 그 다음에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그래서 엘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킨다. 하나님이 이란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주가 말하노라.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예레미야 49장을 근거로 엘람에 대한 예언을 이란에 대한 예언이라고 단정하고, 엘람의 활은 이란의 무기를 상징하고 이란이 자랑하는 무기가 소멸되고 온 세상의 난민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된 예언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늘 주장을 하는 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비유 상징으로 읽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활을 꺾는다고 되어 있으면 활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시절에 엘람이 자랑하던 무기는 활이었고 말씀 그대로 그들의 활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전혀 관계없는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엘람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계보적으로도 이란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세 이란에 일어날 일이라고 본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르면 목사의 설교가 정말 재앙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정동수 목사의 말세 관련 설교가 정확히 그런 예입니다.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는다. 자, 엘람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활. 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다. 지금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이란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런 거 무기가 그냥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온 세상으로 난민이 돼서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이란이. 예. 그 다음에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그래서 엘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킨다. 하나님이 이란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주가 말하노라.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이게 너무 지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내 왕좌를 엘람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왕좌를 이 세상 두 곳에 세워. 하나는 이스라엘에 세우고 하나는 지금 엘람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지독하고 악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쫓겨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천년왕기 시작이 되기 바로 전쯤 어느 때에 내가 엘람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파멸을 당해서 온 세상에 난민이 돼서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부가 이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자를 이 세상 두 곳에 세운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엘람, 즉 이란이라는 겁니다. 엘람 즉 이란이 너무 독해서 그렇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너무 독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설교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뭐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뭐 이런 웬만한 이단급 말세 관련 설교가 부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마지막 때 보좌를 두 곳에 두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란 사람이 독해서 그곳에 보좌를 둔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49장 38절에 그냥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마지막 때의 보좌이고 이란 사람들이 독해서 보좌를 놓습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엘람이 실제 멸망하면서 이루어진 말씀이고,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살펴보고 문맥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엘람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건전한 여러 주석들의 이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엘람에 임하고 그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심판이 있었다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적, 최종적 그림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중심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로 부를 것, 에스겔 43장 7절 성전을 두고 이는 내 보좌와 처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은 요한계시록 22장과 강하게 연결되는 상호본문인데요. 스가랴 14장은 예루살렘 중심을 묘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은 그곳에 보좌가 있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보좌가, 마지막 보좌가 이스라엘과 이란 두 곳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란에 세워질 근거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관, 말세관이 엉망이니까 제대로 된 설교가 되지를 않고 이상한 사설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을 자꾸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계보와 지리, 역사를 자꾸 성경대로 해석을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오늘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요. 정동수 목사의 주장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이란은 어떤 영이 다스리냐? 우리나라는 이 미혹의 영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란은 누구의 영이? 하만의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자,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 뭐냐? 정동수 목사의 설교가 뭐냐? 지금 이 시대의 이란은 하만의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하만과 오늘날을 연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하만의 영이 오늘날 이란을 지배하고 과거 하만이 그랬던 것과 같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런 주장은요, 진짜 신박합니다. 인터콥이나 일부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할 만한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과 관련한 설교를 할 때 하만의 영이 이란을 다스린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실수로 한 번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면 성경은 악한 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타락한 존재들 그리고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으로 존재했던 특정인의 영이 어느 지역을 지배한다는 그런 사상은 그 자체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특정인의 영이 남아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이런 것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 미신적인 사상, 무속인들이 할 만한 주장을 목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란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여러 행동들이 과거의 하만이 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이었다고 이해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봐도 만약 정 목사의 의도가 그런 거였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 목사의 주장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제가 하만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야만 되겠는데요. 에스더 2장 5절과 에스더 3장 1절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던 모르드게와 하만을 소개하면서 각각 매우 의도적으로 그들의 계보를 밝히면서 오래된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의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을 떠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 2장 5절과 에스더 3장 1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과 같고 아각은 아말렉 왕을 연상시키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 일로 왕권 거절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저자는 사울이 완결하지 못했던 아말렉 문제를 정확히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단순한 그냥 불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의 진멸을 말씀하신 이후로 민수기 24장 20절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세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광야에서 행한 비열한 짓을 상기시키면서 아말렉에 대한 엄중한 명령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아말렉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열한 짓을 했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사울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아서 이방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저자는 이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성경 독자들에게 사울의 실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만과 그를 따랐던 자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되고 이후로 아말렉 족속의 역사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말렉 족속의 마지막 언급이 역대상 4장 43절이고 아말렉의 후손으로 보이는 아각 사람, 마지막 남은 아말렉 족속의 처분이 에스더서입니다. 이후로는 아말렉은 완전히 성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아말렉 사람 진멸의 약속과 함께 완전히 그의 족속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만의 영이 이란을 다스립니까? 오늘날 이란 사람들은 계보적으로도 하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계보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도요, 죽은 사람의 영은 이 땅에 남지 않는다는 상식만 알아도 정동수 목사와 같은 저런 주장은 하기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하만의 영이 이란을 잡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한다는데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든 역사의 간섭하심을 안다면 저런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근대, 현대 역사를 거치면서 이란만큼 유대인의 보존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국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스픽도 무슨 얘기야 또 이러시겠죠? 이란이 하는 일이 모두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이란에 대해서, 이슬람과 이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제가 한번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란이 진짜 유대인을 멸절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가까운 데서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불과 2, 3년 전 사진입니다. 메노라 형상도 보이고 다윗의 별, 토라, 그리고 히브리어 등 온갖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이 상징들이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가 사는 곳이 오늘날까지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란입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활동 중인 유대인 회당이 이란 내 30여 개이고 유대인 인구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 멸절이 이란을 지배하는 하만의 영의 목적이라면 당장 이 사람들부터 죽여야죠. 이란 의회는요, 이 의석의 유대인 몫을 최소 한 석 의무 할당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분이 이란 의회 유대인 대표 호마윤 사메흐 야흐 나자파바디입니다. 이란 내에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란이 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정동수 목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면서 너무 단순화시키니까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답변하기 어려운
이런 이슈만 먼저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만의 형이 지배하고 있는데 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다음 가는 유대인 인구를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먼저 죽였어야죠. 역사를 알면 정동수 목사 같은 주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 멸절이 목표인 하만의 형이 가까운 데 있는 이란 의회 유대인 대표를 먼저 없애는 게 순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때 상세한 이야기는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세대주의자 정동수 목사의 설교와 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가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지나친 단순화와 그 단순화를 근거로 성경에 대한 오독,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하나를 성경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 때문에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계보에 대한 지식이 없이 표면만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엘람과 오늘날 이란은 영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국가입니다. 심지어 정 목사는 성경의 계보상 엘람이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엘람,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은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의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과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후에 그리스 사회가 페르시아로 인식하면서 영어 페르시아로 불리게 된 고레스 왕 전후의 성경에 나오는 바사는요, 엄청난 제국을 형성합니다. 영토는 이 영토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이 바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영토적으로 이란의 역사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엘람과 바사와 페르시아는 성경 계보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그 영토의 규모와 그 세력에 있어서 오늘날 이란과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역사의 일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해가 곧 대한민국이다 라는 단순화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발해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책임과 예언은 대한민국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고구려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인 고구려의 영토는 오늘날 한반도에 걸치는 면적보다도 한반도 밖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영토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었던 면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고대 고구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라는 주장은 맞는 말인가요? 고구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역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고구려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라는 주장은 분명히 틀린 주장입니다. 신라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근거로 발해는, 고구려는, 신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라고 주장하면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엘람이 곧 이란이라는 정 목사의 성경 주장은 성경적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성도들은 이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람, 바사, 메데, 바데 등 많은 역사가 이란의 역사이지만 그 국가들이 곧 오늘날 이란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무지한 접근입니다. 엘람과 바사와 이란은 성경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어져 있지만 각기 다른 국가들입니다. 엘람이 곧 페르시아이고 페르시아는 곧 이란이다라는 주장은 엉뚱한 주장을 낳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가 마곡의 전쟁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언급을 확인해보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북쪽에 터키, 그 다음에 그 옆 동쪽으로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저 더 끝 동쪽으로 이란, 그쪽을 더 벗어나면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리비아, 수단, 이집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이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정동수 목사는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비아, 수단, 이집트 등이 참전하며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에스겔서 38장을 읽으면서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를 자신있게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비아, 수단, 이집트로 확정하는데요. 진짜 이런 용기는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나친 단수나 지나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에서 에스겔은 오늘날의 국가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지리적 개념에서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가 정확하게 국가로 존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해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지나친 문자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곡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신학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에스겔 당시의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가 오늘날 국가와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 때 전쟁 혹은 환란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마곡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도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이 말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명단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에서 열방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즉 사방에서 모인 이 전면적인 어떤 적대 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당시의 민족, 국가 개념이 오늘날의 국가 개념과 정확하게 1대1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체 신학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한 접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관점에서는요, 그렇다면 굳이 에스겔이 마곡, 메색, 두발과 같이 정확히 창세기 10장에 언급되는 이 계보와 연관이 되면서 동시에 지역적 세력이기도 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 질문에 이 대체신학은 시원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으로서 충분한 것 같으면 열방이 괴롭게 한다거나 열방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에스겔의 서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도 제작자처럼 당시 유명 행정지역 또는 도시 이름을 나열하지 않고 바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창세기 10장 계보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리와 민족 그리고 전통적 열방의 질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과 계보적 특징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그리고 도갈마 중 바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보적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사조차도 역사를 통해 계보적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곡은 야벳의 차남이고 메색은 야벳의 육남, 두발은 야벳의 오남이고 고멜은 야벳의 장남입니다. 도갈마는 고엘의 삼남이고 바사는 계보적 이름은 아니지만 마대와의 관계,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야벳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스는 함의 장남이고 붓은 함의 삼남입니다. 에스겔이 계보적 특징이 전달되고자 에스겔이 계보적 이 특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우리는 에스겔의 서술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셈의 후손은 모두 빠져 있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랍으로 알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바로 옆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계보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적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이 사용한 계보적 용어가 민족적, 지역적 지표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 지역과 오늘날의 국가를 1대1로 대응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과 아르메니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에스겔의 예언 당시 계보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의 계보를 오늘날 민족적, 혈통적 정체성으로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한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뭐든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을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고민하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요세푸스의 추정을 근거로 마곡과 같은 북방민족을 스키타이인으로 추정하고 오늘날 러시아로 단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는 슬라브계, 특히 동슬라브계가 주류인 나라입니다. 9세기까지는 이란계 유목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스키타이인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인종적, 계보적 특징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곡이나 고엘의 후손으로 보기는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티르키에도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기 아나톨리아계가 완전히 현재는 튀르크계로 바뀌어서 주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나톨리아계에서 튀르크계로 주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수단 등의 계보적 정체성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계보와 지역적 개념이 동시에 드러나는 언어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는 어렴풋한 추정에 근거한 당시의 대략적인 지역과 오늘날의 특정 국가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고 에스겔이 왜 계보적, 지역적 지표를 의미하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언을 했는지를 절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에스겔의 계보적 특징과 지역적 특징이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체신학의 접근인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이고 성경의 예언과 환상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환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법은 문자적으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될 것이라고 접근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려면 아직은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국가나 민족적 개념까지도 큰 변화가 한 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중동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멍청한 세대주의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고가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소련의 확장을 보면서 고가 마곡의 전쟁을 말했던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를 성경에 대응하는 것은 멍청하다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소련이 망하고 이라크가 망하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세기 러시아의 주류 인종이 슬라브계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당장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에스겔이 왜 하필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계보적 특성을 가지고 와서 서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란 주변과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이 역사가 크게 더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이 사용한 계보적 의미와 함의는 무시하고 마곡, 바사와 구스, 붓을 단지 오늘날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자적 의미를 축소합니다. 이런 편의적인 문자주의를 할 거면 차라리 대체신학적 접근이 훨씬 일관성 있고 깔끔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면 정동수 목사를 비롯한 세대주의자들은 먼저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알 수 있지만 고가 마곡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 국가에 해당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소련처럼 어떤 국가가 없어지고 전혀 다른 국가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오늘날의 국가적 개념으로 결코 단정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요, 어떤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로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역 한글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로스가 등장하지만 NIV, KJV 이렇게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는 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보통 명사로 우두머리, 영어로는 chip라는 뜻으로 지역명을 뜻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단어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오늘날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1:1로 성경과 대응을 시키고 그것을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역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나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이란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사는 그저 연합국 중 하나일 뿐이고 리더는 마곡 땅에 있는 곡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으로 고가 마곡의 전쟁까지 연결하는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관심도 이 제자들의 관심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징조가 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면 그건 아닌 겁니다. 당신들이 이때다, 이것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왜냐?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당신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날과 때는 알 수 없음을 단정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란 전쟁은 고가 마곡 전쟁의 서막이 아닙니다. 그저 말세의 수많은 전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온이 먼저 성취되어야만 하고,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란이 설치는 것이 아니라요, 마곡에 곡이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 전쟁은 고가 마곡의 전쟁과 말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란 전쟁이 말세의 어떤 징조인지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같이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게 자신 있게 깨어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달란트로 최선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이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삶에서 사랑과 자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생각나는 사람들은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야죠. 내 달란트가 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야지요. 평생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살아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깜짝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실 때,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 전쟁은요, 어떤 면에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상징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로 작은 자에게 실천하지 못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관점을 옮기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이란 따위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맡겨진 내 일과 사명에 충직하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